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강구합니다. 우리의 손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들 마음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밤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땅의 샘물터리고 사막의 물 흐를 때 우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없으니 낮과 같이
일하리니. 아멘. 246장 한 장 더 부릅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고 위에는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서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인천문제 6492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줍니다. 세상에도 봉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라이온스라든가 뭐 로타리 클럽 그런 것들이 있죠. 다들 자비를 들여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봉사기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거기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뭐 자의반 아니면 타의반으로 이제 가기는 했다 할지라도 봉사할 때 보면 다 기쁨으로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하는 봉사기관도 자원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다 봉사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사해야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잖아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막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의 봉사를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참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그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그 서울에 있는 10대 대형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오라고 그래서 서울 강림교회부터 해서 사랑의 교회 그리고
큰 교회들을 다 다녀봤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근데 그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야경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말하면 캡스나 이런데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CCTV를 놓고 거기서 밤에 이렇게 살피고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다 교인들이 관리하고 처리하면서 교회를 드나들었기 때문에 교회 특별히 따로 관리할 일이 없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주를 시켜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봉사를 못하고 예주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전도사 때니까 거의 한 30년 넘었나요? 네. 예견을 했죠. 그때. 시골에 내려가면 지방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구나. 서울에서 벌어진 일들이 지방으로 그대로 옮겨오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정말 정심을 하고 주일날 봉사하는 것이 참 힘들어져요. 어제 조인혁 원사님을 만났는데 맹아인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 보니까 주방시설이 안 갖춰져서도 이제 그렇지만은 정심을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떨어지더래요. 숫자가 떨어지더래요. 정심을 안 먹어서.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자가용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지만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심을 안 하니까. 정신 먹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먼 길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봉사는 어떤 사람들이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봉사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게 되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인이 어디 있는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봉사하라 그러십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에 이사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했지만 우리를 봉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었잖아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봉사자로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권면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봉사하는 것,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봉사만 받지 말고 서로가 봉사를 하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도 서로 하라. 봉사하는 것도 서로 봉사하라. 그거예요. 팔짱 다 끼고 당신들은 봉사해 나는 대접받으려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봉사는 서로가 하는 겁니다. 또 여기 봉사를 하는데 내 열심, 내 방법, 내 경험, 내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나를 앞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일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하는 것도, 주일날 식사 봉사하는 것도, 또 교회 차량 정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집에서도 밥을 안 차려주는데 교회 와서 교인들 밥을 차려야만 해. 그러면 그 봉사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통로를 주시나요?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저절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들을 감당하면 피곤치도 않고요, 실증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충성하고 주의 일의 봉사자로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지혜를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지.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쉼 없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쉼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꾸준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봉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아름답게 봉사함으로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힘내라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화이팅!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화이팅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게 화이팅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봉사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그랬지만 자기 결심대로 안 됐잖아요. 그때 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가서 권면을 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작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봉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있었고, 앞으로도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